오늘 새벽에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디모데 후서 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제 2장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1장 15절에서 18절 함께 합독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gel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 믿음 생활에 주로 실패하는 그 경우는 대부분 한 80~90%는 주변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어긋나고 잘못될 때 실패합니다.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이 목회자가 목회에 왜 실패하는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에 목회 못해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은 목회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공동체를 섬길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각자에게 많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긋나거나 관계가 잘못되면 이 교회 생활 실패합니다. 믿음 생활 실패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찾고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문제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습관화된 그 사람은 주변 이웃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지를 못해요. 문제는 평생 이런 습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든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순위지만은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예요. 이게 잘못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하는 비결,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은 섬김의 자세를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감독자가 된다든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든지 감시자가 되기를 원하든지 이러면요 원만한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섬기는 자세에서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오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수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도 제자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참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게 된 것은 그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움, 그 섬김의 그 모습, 그것 때문에 바울이 참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수천리 길 되는 바울을 돕고 섬기기 위하여 에바오로 디도, 그 당시에 평신도 지도자 에바오로 디도를
수천리 길이나 되는 그곳에 파송을 해서 옥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얼마나 그 고생했으면은 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참 바울도 염려 걱정하고 멀리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눈물로 기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그가 회복이 되어져서 로마에 있는 바울 사도의 그 소식을 빌립보 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멀리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는 이 같은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이 빌립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기쁨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어디에서 창출되었느냐? 섬길 때에 서로가 기쁨을 만끽하는 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저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신앙생활,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기쁨은요, 1차적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러나와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물론 믿음의 신령한 기쁨도 우리가 경험하지만은 이 기쁨을 구체화하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구체화되어져요. 신앙생활의 즐거운 기쁨, 단독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갖고 그분과의 만남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주변 사람들과의 이 관계성 속에서 이 신앙생활의 만족과 보람과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대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대사도가 이 바울이 복음을 함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이 많았어요. 가장 큰 상처가 뭔 줄 아십니까? 믿었던 사람이 내 곁을 배신하고 변절자가 되어갖고 떠나는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이 엄청난 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한평생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기억 남을 만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네. 지금 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적에는 이미 나이가 거의 70세 이상 되는 노년.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편지에 사실은 바울 서신 가운데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허연 노사도 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산생을 살아왔던 지난 날을 추억하는 가운데에 가장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부겔로 허머게네도 있느니라 하면서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상처를 받아보세요. 그 사람 평생 그 이름 잊지 않습니다. 항상 그 마음에 이미 각인되어 있어요. 왜? 트라우마가 돼가고 그 사람의 이름은 죽어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노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시점에 잊지 못할 이 두 사람을 언급하는데 이들이 누구냐? 신앙이 변절되어가고 한때는 얼마나 잘 섬겼겠어요. 한때는 얼마나 바울의 동역자 되었고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헌신했겠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정 무언가에 의해갖고 이 두 사람이 그만 떠나버렸어요. 이게 가장 가슴 아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 그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데마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데마. 그 뒤에 쭉 다 나와요. 데마는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을 따라 떠나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 참 믿었던 사람들이 떠난다는 것은요, 참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와는 반대로 바울에게 잊지 못할 고마운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 여러분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어 내가 사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그래서 오네시포로, 여기에 격려해 준다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 찾아보니까 아납시코라는 단어예요. 아납시코. 이 아납시코라고 하는, 우리말 이 성경에는 격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은 이 아납시코라고 하는 이 원문의 깊은 뜻은 숨을 돌리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숨을 돌리게 하다. 우리가 숨을 돌릴 때가 언제입니까? 바짝 긴장되고 힘들고 막 어렵고 마음에 여유도 없고 막 답답하고 막 죽을 지경인데 어느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숨을 돌린다고 말은 안심하게 된다. 생각을 바꾸게 된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내 곁에 있구나. 그 사람을 알아볼 때, 아, 그러면 그렇지. 바로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숨을 돌린다 하는 말은.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과연 이런 사람이 있는가? 이런 사람이 내 신앙의 친구가 되어지고 있는가? 평생을 믿어도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어쩌면 그냥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자신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고 자신의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요, 이 위로자 아납시코가 될 수가 없어요. 옛날 번역 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아납시코를 유쾌케 하고 유쾌하게 하는 그 사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리프레시,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 사람, 생기를 부어넣어주는 그 사람, 날마다 나를 싱싱하게 만들어주는 그 사람, 날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들고 시들게 만들고 맥이 빠지게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니고, 이 오네시포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보람된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에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독불장은 없습니다. 내 혼자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내 혼자 아무리 믿음이 특별한 사람처럼 뭐 이렇게 흉내를 해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은 어쨌든 그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쨌든 주변 이 사람들과의 이 동역을 이룬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같이 일한다, 함께 일하는 사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 목사가 혼자 일할 수 있겠어요? 저도 평생을 목회하고 있지만 목사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요, 주변의 성도들이 나와 함께 일해주지 않으면요, 어떤 목사도 목회를 못해요.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목회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변에 오네시포로 같은 참 날마다 신선한 일꾼들이 딱 포진되어 있고, 예?
그래서 위로하는, 격려하는 뭐 이런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목회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참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동역자로서의 존재는 정말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이 공동체. 뭐 감시자로 불러주셨습니까? 감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함께 일하면서, 함께 섬기면서, 함께 동역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함께 일해야 돼요. 우리는 이게 우리의 이 교회 생활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오늘 여름 뒤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만 이 9월달 이제 후반기 세일가족 모임 개항이 되고 행무 모임이 개항이 되고 제자훈련이 개항이 돼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번 후반기에는 이 교회의 이 아름다운 거룩한 영적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달려가야 되겠다. 함께 무슨 일이든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함께 동역을 이루는 이런 일꾼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이런 자세.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은 여러분 이번 가을에도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함께 일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지 않겠어요?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대통령 가운데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미국의 26대 이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루즈벨트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그의 아내입니다. 아내. 엘레나라고 하는 그분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 엘레나라고 하는 이 여사는 굉장히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10살 때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자라나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의 이제 이 엘레나 이 여사의 자서전이 있어요. 그 자서전 제목이 뭐냐면은 눈물과 땀으로 그려진 종이라고 하는 자서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엘레나 여사가 20살 때에 루즈벨트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루즈벨트가 이제 청년 시절에 참 똑똑하고 장래가 조망되었는데 불의한 사고로 그만 관절을 다쳐버렸어요. 더 이상 회복이 불가요. 뭐 요즘 같으면은 뭐 이렇게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이 정도는 충분히 뭐 이렇게 입원해서 치료받으면 회복되었겠지만 옛날에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교통사고로 두 관절을 잃어버렸어요. 두 무릎의 관절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완전히 이제 안전뱅이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평생을 이제 휠체어를 이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참 너무나 딱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이제 루즈벨트가 부인 엘레나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답니다. 이렇게 내가 불구자가 되었는데도 그래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걸 물으니까 엘레나가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그럼 내가 당신 다리만 사랑해 줄 하나요? 내가 사랑한 것은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삶이에요. 이 루즈벨트가요. 그 사랑 안에 엘레나의 그 말 한마디에 그 모든 열등감, 패배의식, 절망감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이 루즈벨트가 자기 아내의 말 한마디에
새로운 삶의 용기를 갖고 다시 구세기에 살게 되었을 때에 그가 미국에 참 대통령까지 되었어요. 그것도 전무후무한 대통령을 4선이나 연임하게 되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과의 그 전쟁에서 성전하게 했던 그 원동력, 그것이 자기 가정에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제 아내의 그 같은 고백 한마디에 이 루즈벨트가요 힘을 얻고 용기 백배해서 훗날에 미국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위대한 대통령이 되게 했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거의 한 백부장이 자기 종이 중풍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 백부장, 그 당시에 로마 제국시대 백부장은 로마의 고급 장교입니다. 이 고급 장교 수하에는 수백 명의 종들이 있어요. 하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흔해 빠진 종 가운데 한 사람의 몸이 아팠다고 해갖고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을 낫게 하기 위하여 그 백부장이 주님을 직접 찾아왔어요. 주님께서 감동하셨어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만나본 적이 없다 하실 정도로. 그래서 주님께서 백부장의 그 믿음을 모시고 집에 알아놓고 있는 그 종을 아예 가지도 않으셨지만은 그 현장 그 자리에서 명하여서 그 백부장의 종을 치료해 줬던 그 같은 감동적인 장면을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백부장의 그 종이 고침받은 것은 그 종의 믿음 때문 아니었다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우리의 이 말씀과 견줘보게 되면은 백부장이었지만은 그 같은 하사것 없는 수많은 종 가운데 하나의 존재였지만은 그 종을 무시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그를 섬겼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함에 있어서도 이 같은 자세를 가지고 섬겨하지 않겠나 싶어요. 예?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교회일수록요 구경꾼들만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관중들만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자, 이렇게 이런 심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내 스스로가 먼저 자발적으로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전도합시다, 행복 모임 합시다. 그러면요, 내가 먼저 앞장서야 된다 그 말이죠. 예? 리더면은 리더답게 정말로 참 복음을 전하는 일, 이 교회의 가장 최종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전도하는 일이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모여가 예배만 드린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다시 영적인 기력을 회복해서 저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하고 또 교회가 계획하는 그 모든 목회 스케줄에 맞추어서 너도 나도 동참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에 모여서 새벽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상처 아닌 상처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한 사람 오네시모로 이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이 평생을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오네시모처럼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고 정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이 동역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보람, 행복, 딴 거 아니에요? 이런 동역자가 되는 것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즐거워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참 믿기를 잘했구나.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 한평생 주님을 믿어도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오네시모로 같은 믿음의 귀한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성도로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함께 일하는, 함께 달려가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을 위하여 내 생명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헌신하리라, 성격하리라 하는 이런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복된 우리 성도들 되고 또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도 이미 시간들이 많이 지나가고 오늘 이렇게 9월 첫째 줄 후반기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에 오늘 이 새벽에 비 오는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 사에게 그치는 기쁨을 위로가 되어졌던 오네시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 나 혼자 잘 하는 것이 아니고 오네시모로처럼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동역을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후반기에 우리 온 성도들이 이 같은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 일에 있어서 최우선을 두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공동체를 섬겨가는 일에 우선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동역자들,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네시모로처럼 믿음의 동역자의 삶을 살기로 길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 교회와 오늘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